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늘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것이 또 기도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뭘 하기 이전에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어요. 안 되지만 또 다시 시작하고, 지금 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기도 시간을 좀 만들어가는, 나만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거라는 것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좀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또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또 교회의 모든 사용되어지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구별된 거죠. 그래서 왜 교회는 다른 것과 다르냐?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도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임해야 돼요. 오늘 마지못해 혹시 오셨다 할지라도, 마지못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시간이야말로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배하기 전에 교회에 오면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사실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올 것인가? 어떤 말씀이 설교되어질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주보를 딱 보게 되죠. 그럼 주보를 보면 거기에 이제 순서가 나옵니다. 또 오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강단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답? 여러분의 삶의 답. 그게 되어지면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겠죠. 그죠?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임한다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말은 행복이 없다는 뜻도 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참 요즘 저는 이렇게 가끔 뉴스 뭐 계속 매일 듣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제 그저께도 쌍둥이 자매 몇 개월 되지 않는 아이를 엎어놔가지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바로 뭐냐? 울어서 그치지 않아가지고 시끄러워서 엎어놨다는 겁니다. 그럼 엎어놨다는 얘기는 갓난 아이를 엎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호흡을 할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 왜 엎어놨어요? 뻔한 건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 한마디로 뭐에 씌었죠. 한마디로 쏟는 거죠.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최고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삶이 그게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 최고의 축복이요, 그것이 목표요, 그것이 되어진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열심히 왜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은 먹고 자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어요. 왜 공부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다 놓치는 겁니다. 네?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 그러면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삶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그 목표가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소망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고. 응? 소망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언제 가장 많이 세상을 떠나느냐면 타임으로 볼 때 생일 지나고 명절 지나고. 왜 그러죠? 이번 명절 때 자녀들 만나고 이런 또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또 뭐 세뱃돈도 또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생일, 며칠 있으면 생일날 또 애들이 다 오니까 또 애들은, 큰 애는 뭘 사오고 작은 애는 뭘 사올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소망이 빠져. 그래서 많이 그 타임에 많이 세상을 떠난 통계로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진짜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렇다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면 되겠어요? 네? 아니, 여러분, 명태라고는 이 물고기는요, 종류에 따라서 황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마른 거 그거 다름해 놓고, 그거 놓고, 거기에 비인다? 좀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돼지 머리, 거기다 또 저러고. 거기 보면은 막 입에다 돈 꽂아놓고, 콧구멍에다 돈 쑤셔놓고, 그래서 나중에 지나다 보면 또 그거 다 빼놓고, 그거 다 썰어가지고 또 안주해서 먹고. 그럼 거기에 절였으면은 그걸 잘 모셔놔야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귀신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왜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문제가 오지? 이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이 문제는 떠나지 않지? 그게 바로 영적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는 영적 세계를 사실화하고, 과학화하고, 작품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굿하고, 그렇죠? 명상운동, 또 기운동, 초능력운동, 정식이도. 그러니까 모슬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길에 가다가도 시간 되면 자리 딱 펴놓고. 그게 바로 정식이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거 보셨어요? 길에 가다가 나 기도 시간이야. 나 기도고 가야 돼.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늘 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싸움을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싸움도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스포츠, 운동도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웁니다. 상대편의 전략을 알고 싸우면 쉽게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훈련할 때 보면 상대편의 전략, 우리의 편의 전략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 오지 못하게 말하자면 막아놓고 몰래 말하자면 모르게 훈련을 임합니다. 왜? 전략이 노출되면 쏙 말하자면 상대방으로부터 지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거냐 이거죠. 첫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뇌사 상태는 죽어요. 그쵸? 그래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예? 소생이 안 됩니다. 그만큼 왜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기도는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호흡 안 하면 벌써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벌써 영적 상태가 지금 뭐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죠. 그럼 기도 안 한다. 그럼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상이 생긴 거죠. 여러분 호흡을 할딱할딱 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아니에요. 호흡 보고 알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호흡하는 거 표시 나요? 안 나요? 표 안 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 호흡하는 게 표가 나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표 안 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네? 꼭 눈 감고 꼭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그렇게 안 해도 정상적으로 기도 진짜 하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도 왜 팀을 이루어 나가느냐?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럼 거기서 옆에서 막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쳐다보면서 뭐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뭐요? 정리를 하는 거죠. 아이가 떠든다. 그러면 사탕이라도 주어서 조용하게 만들고 누가 이렇게 와서 방해하려고 그런다. 그럼 미리 차단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전략이죠. 다시 말해서 어디서든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기도 응답되어지는 거죠. 어디 간다? 상관이 없어요. 운전하고 간다? 상관이 없어요. 일을 한다? 상관이 없어요. 뭐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고 집안 정리하고 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항상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영적인 뭐다? 호흡이다, 호흡. 안 하면 뭐 하는 거다? 죽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주께서 주신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주실 것이가 아니라 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겁니다. 언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됨과 동시에 권세가 이어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순간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분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권세가 이미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신 권세를 뭐 하자는 거예요? 사용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벤츠 승용차 2억짜리를 사줬어.
키를 딱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이 정도는 차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키를 주는 거예요. 차 딱 갖다 놓고 주차장에다. 근데 너무 아까워. 이거 집안책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냐? 기선하면 어떻게 하냐? 누가 이거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키를 갖다 뭐요? 아니 금고도 없지만 금고 속에다 딱 집어넣고 딱 잠궈놔. 왜? 너무 귀하니까. 계속. 그리고 날마다 가가지고 닦고도 덮어놓고 닦고 덮어놓고 계속. 왜? 너무 중요하니까. 차라리 뭔만 또 못해요? 작은 승용차만 또 못해. 여러분 의미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키를 주었으면 너무 좋은 차.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그 차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차 타고 다니셔?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선물 준 거야. 오늘 70세 그 뭘로 70된 그 기념으로 내가 그래서 이런 차 한번 타고 다니는 거지 뭐. 막 사람들한테 가는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차 누가 사줬어요? 우리 장로님이 사주셨다니까. 70 기념으로. 엊그저께는 우리 사모님이 누가 어떤 분이 70 생일로 선물 받았다고 하면서 70대면 내가 선물 하나 사줄게. 여러분 사용해야지 집에다 놔두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따가고 운전 안 하고 무섭다고 그 운전면허증 집에다 놔두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분들 덜어 있어요, 그죠? 괜히 또 시험 들지 말고 이 말 들었다고 운전하세요. 그럼 운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그 벤츠 승용차니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될라나 안 될라나. 이거 차를 끌고 가면 어디에다 기선하면 어떻게 할까? 요즘 하도 주차 옆에가 좁으니까요. 누가 문 고개가지고 찍히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떤 차들 보면 아예 그냥 주차해놓고 아예 거기다 뭘 하나 붙여놓고 다니더만 어떤 분들은. 아니 거기다 붙이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옆에서 콕 해도 말하자면 상처 안 나도록. 그래도 여러분 상처 날 때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바로 뭐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응?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뭐요?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았대. 그러니까 그는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보디발의 집에 어디까지? 밭에까지 축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네? 세상의 권세는요
주어졌다가도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사실은요, 한 번 자녀는 뭐요? 영원한 자녀. 믿습니까? 그 성도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요새 주일도 몇 번 빠지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못한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자녀. 한마디로. 자녀는 자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자녀가 나쁜 짓 했다. 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동해 가서 호적에서 지우라고 해서 지웠대. 아니, 그런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내가 난 자녀는 영원한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단이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물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여기 분명히 여기 컵인데 이 안에 지금 내용물이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머지 비어 있는 공간은 뭐가 들어 있어요? 공기라는 게 산소라는 게 들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리 질러야 됩니까? 막 여기다 욕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다 뭐만 하면 돼요? 조용히 물만 가득 채워버리면 모든 공기나 이런 산소 이런 것은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내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사단은 떠나게 돼 있고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아니,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성도고 아무리 뭐 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해버리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한마디로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뭐요? 예?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팔았어요. 판 때까지는 참 좋았어. 근데 팔고 나니까 조금 아까운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사도들 앞에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 앞에 딱 갖다 말하자면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었죠.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뭐요?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예? 네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네가 지금 속고 있구나.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거 없어요.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지금 한마디로 뭐 그 사람 사람 듣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으로 지금 성령이 높받고 있구나. 그 나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럼 뭔 인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있잖아요. 바울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항상 뭐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서로 다투는구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주장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쏟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원리스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원리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은 바로 뭐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누게 하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서 인간적인 그런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안고 육신적인 싸움을 하니까 서로 분쟁이 나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우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대학생이 나쁜 사람이죠. 유치원생 아무것도 몰라. 분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싸움을 먼저 해버려요? 육신적인 싸움을 하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응?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우리 4절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 복종하게 하려는 겁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0장 오늘 1절서부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변호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1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 우리는 입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를 권세가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권세는 세우려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자랑한다고요? 예? 주께서 주신 권세. 여러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한다고요? 세우려 하신 것이다. 그럼 오늘 염려할 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뭐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주께서 주신 권세,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을 우리 누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원리스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나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요? 영적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 싸우다가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 바울도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디에 따라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말아야 되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권세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각 나라에 누구를 보내요? 대사를 보냅니다. 그럼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이 나라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그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죠. 주는 거죠. 그래서 친서도 전달하게 하고, 그렇죠? 또 한 이야기를 또 그대로 전하도록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겁니까? 그게 왕 같은 그런 축복을, 그렇죠?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또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일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정말로 나 한 명 때문에 재앙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전 세계에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심심하면 한 발씩 쏘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런데 얼만큼 지금 정확하다고요? 표적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합니다. 사정거리 몇백 킬로 있는 표적을 갖다 정확하게 맞춘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권세를 이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싸움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부르시고 위임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